12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보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자신이 복을 받고 잘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형통하고 복을 많이 받는다라면 이게 과연 기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본다라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그 기도에 힘을 쓰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모임분들이 기도에 힘쓴 게 무엇 때문에 기도에 힘썼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이들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약속이 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성령을 받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는. 여러분, 그 기도를 했을 때에 이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을 받았더니 방언을 받게 되고 막 3,000명, 막 5,000명을 전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기도 속에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어떤 뜻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전도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교회로 막 밀려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한 기도 안에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막 엄청나게 진급도 하고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좋은 차, 좋은 집을 사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면 그 기도하는 내용 안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는 기도인가? 라고 우리가 오늘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에 힘썼는지를 우리가 전후 사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전에 지금 이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만 무려 얼마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까? 500여 명이 되었다. 기록한 사람들만, 그것도 남자들 숫자만 세었는데 500여 명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까지 대다수의 그때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려야 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날이 곧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지금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시작은요, 성령 세례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물 세례도 받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성령 세례.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여러분들 아침에 시작할 때에 말씀을 보고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말씀에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은 들으면 졸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지? 주일마다 어떻게 교회를 가는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왜?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았고, 여러분, 이들은 지금 죽음을 담보로 하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예자만 들으면 사람들이 잡아 죽이고 목에 가두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한두 명이 모여서 그냥 기도했다라면 모르지만 1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인원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밖으로 기도 소리가 다 새어나갈 수도 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이 세상은 끝나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지난주에 예수님에게 물어봤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때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이제는 멸망할 때가 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까? 지금 그것을 물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 세상이 종말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 말씀도 나와 있고 에스겔 말씀도 나와 있는데, 오늘 지금 요엘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열어보세요. 좀 작은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 너의 크고 또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될 거라는 것을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때가 이때입니까? 이제 진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럴 때가 지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것은 권한이 있는 것이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은 뭘 하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세상이 망하고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복음에 알리는 그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사와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온통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와 시기에 대하여 알 것이 없다고, 오직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예루살렘과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굉장히 이방인 취급받는 그런, 소위 유대인들이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그것까지도 너희들이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떠하십니까? 승천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감난산이에요. 이따 오후 시간에 잠깐 살펴보겠지만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머무는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또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새벽식도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고. 여러분, 그곳을 했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 또 예수님의 그 형제 아우들과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말씀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쓴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 그 기도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증언보원하면서 막 기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를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세례를 기대하면서 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임하게 할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들이 아마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의 세례를 기대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날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일까? 뭐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 같아요? 이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까? 뭐 때문에? 전자 후자? 네, 예수님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때문에 이들이 결코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장 4절에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지 여기서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그냥 단순히 기다리라고 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성령을 임하도록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막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저주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또한 자신이 직접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여러분 근데 한 장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가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앞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뒤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신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 열심으로 받은 성령이 됩니다. 우리는 단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직접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약 이 120여 명의 이 제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지금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기도를 힘을 썼냐? 이 제자들이 아직 다를 것이 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릴 뿐이에요. 이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데 이들이 엄청나게 뭔가 능력을 받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조금만 기다리라 너희들에게 반드시 그 성령을 부어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은 약속하신 것이 임하도록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막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다라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지 기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 생각으로 내 감정대로 오늘은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구해야지. 우연의 일치로 그것을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부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그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랑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오늘 기도하면 기도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삶하고 천지가 다르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서도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그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12장의 1절부터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냐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여요.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죽은 거예요. 동료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막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쁘죠. 그렇죠? 지금 이 야고보만 죽인 게 아니라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잠게 가두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초대교회에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야고보가 죽고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베드로가 다시 풀려나가고 이런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는요 지금 막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간절히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보다 베드로가 더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천사가 베드로를 탈옥시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소리를 듣고 문에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요. 베드로가 왔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에게 너 미친 거 아니냐? 그게 지금 15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갑자기 옥에 있다가 풀려났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로데라는 여자아이에게 지금 미쳤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는데 베드로를 위해 풀려나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무사하게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무사하게 나온 거예요.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근데 어때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기도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는 기도가 불완전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믿음 없고 우리 인간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중성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이 기도가 모든 것의 마스터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는 것. 여러분 마스터키 하나면 모든 문들을 다 열 수 있습니다. 다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가 알라딘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런 주술적인 기도들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중적인 인간의 모습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을 들 때 우리가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강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모이면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기도의 능력을 입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뭘까요? 구하라, 찾으라, 뭐예요?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에 필요한 어떤 이런 필수품들, 돈, 명예,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그 7장의 말씀이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구하라. 성령님을 찾으라. 성령님께 두드리라. 여러분, 근데 구한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에게 약속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 약속하신 것을, 그 예수님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는 그 모습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하는 것은 그들이 기도한 것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공생의 시절부터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그 전부터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알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이 임했다,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성령이 임했다,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자칫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때가 되어서 성령이 이 제자들 가운데 120명이 모인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은 6월절에서 7주가 지난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이라는 게 50이라는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지난주에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러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하니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더니 그 말씀이 곧 현실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기다리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 말씀은 우리가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그것은 누구도 깰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성령이 임하기 전이잖아요. 이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에 뭔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이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실제로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돼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오늘날 우리 같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 안 하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잖아요. 하다못해 너무나 보잘것없는 조그만 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전혀 안 다녔다가 오신 우리 유경자매님도 계시잖아요. 유경자매를 통해서 그 가정의 구원의 계획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니까요. 유경자매만 천국 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작은 어떤 그런 계획 안에 있지 않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이제 유경자매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갈 때에 자매를 통해서 그 가족의 구원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고 있었어요. 단지 다른 거 없었습니다. 빨리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건져다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처럼 여겼던 거잖아요. 이런 지옥과 같은 세상에 빨리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뭐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가 되라고 말씀하는 그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이 지방 언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자기들의 언어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기도 했거든요. 각자의 어떤 그런 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무엇을 증거합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성령이 임하고 나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각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들었다고 성경은 나옵니까? 큰 일을.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술에 취한 거 아니냐고 조롱합니다. 베드로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의 그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그 큰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이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은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메시아인 줄 알고 채석까지 있었던 그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지 않아요. 왜? 말씀의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너희들 개인적인 욕심이고 너희들의 개인적인 너희들의 뜻이 강해였기 때문에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어떡합니까? 이들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우리가 듭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막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또다시 예수님을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오늘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정말 기도할 마음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한 자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그러한 기도,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성령이 임한 자의, 또 나아가서는 성도가 해야 할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가 되면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주님이 다시 지금 오시지 않는 것은 땅끝까지 아직 복음이 증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거의 다 그때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신학자와 정말 이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연구하시고 말씀을 가리키시는 세계적인 어떤 이런 목회자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야망을 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보여잡고 하는 기도가 필요할 지금 오늘날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 정말 저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좀 검증하고 싶어요. 그 기도 많이 한다는 그분이 혹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보는 신문 중에 국민일보 신문을 보면 조그만 광고란에 어마어마한 광고가 실립니다. 신문 하단에. 거기 보면 40일 금식 기도 10번, 하루에 기도 10시간 이상, 막 이런 분들이 막 그 경력이 나옵니다. 그런 기도원에 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와서 자기에게 기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초청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그러한 것들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게 과연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알리는 건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건지 약간 의문스러워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4절의 마지막 말씀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은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